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해설 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허영의 시장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챕터 31장 허영의 시장 2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 31장이 기록된 내용 전부 한번 같이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를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가자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했다. 도시 전체가 그들에 대해서 왁자지껄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랐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멍청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미치광이 또 다른 이들은 촌스러운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둘째, 사람들은 순례자들의 의복이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순례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사용했으나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야만으로 보았다. 셋째,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상품을 경시했고 상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부르면 순례자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의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한 상인이 조롱하면서 순례자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두 순례자는 그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더 멸시했다. 어떤 이는 순례자들을 조롱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꾸짖었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때리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소동이 일어났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드디어 시장 주인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을 파견해서 누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두 순례자는 조사받기 위해 끌려갔고 그들 앞에 있는 조사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이상한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낯선 이방인이고 천성의 예루살렘이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에게나 상인들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다만 어떤 이가 무엇을 사려느냐고 물었을 때 진리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순례자를 조사하도록 지명된 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정신병자나 미친 자여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잡아서 때렸다. 진흙으로 순례자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철장에 집어넣었다. 두 순례자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악의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장 주인은 순례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속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했고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친절로 응답했다. 시장에 있는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편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들도 똑같이 나쁜 자들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들도 공모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착실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례자를 핍박하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철장 속에 갇혀야 마땅하며 시장의 상인들이 형틀에 묶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편에서 여러 말이 오간 후에 지혜롭고 착실하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자들이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싸웠고 상처를 입혔다. 불쌍한 두 순례자는 조사관들 앞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리고 방금 전 시장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관들은 두 순례자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쇠고랑을 채웠으며 쇠사슬로 묶어서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누구도 순례자들을 위해 말하거나 순례자들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리스천과 성실은 더 지혜롭게 처신했으며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의 편에 서도록 했고 반대편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순례자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를 죽이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소란을 피웠으며 시장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렸기 때문에 철장이나 형틀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서 순례자들을 위협했다. 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철장에 다시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철장에 갇혔고 그들의 발은 대에 묶였다. 여기에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기억했다. 그리고 전도자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과 고통을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 또한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에 자신들을 맡기었다.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줄입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맨 첫 줄을 한번 밑줄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에서 동떨어진,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진 죄악된 애국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빛이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리라. 즉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저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배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배. 물 위에 떠 있는 배 말입니다. 배는 물과는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어야 그게 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산 위에 있으면 그거는 배가 아니죠. 또 배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그것은 침몰한 것이지 난파선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배로서 기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반드시 수면과 접해 있는 상태에서 물과 분리되어진, 물 위에 떠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례자들은요, 이 땅 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를 결코 완벽하게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기 전까지. 즉 여기 이 철로 역정의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시온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과 완벽하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묵과될 수 없는 대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례자들, 이 크리스천 그리고 성실 이 사람들은 이 허영의 도시 또 이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을 결코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패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통과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반드시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난이 싫다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피할 수 없을까요? 또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과 동화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순례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성실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십자가 체험에서 세 가지 선물을 받았잖아요. 징표와 두루마리와 그 다음
의의 세마포 옷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의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무엇까지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까지 입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이 시장 사람들이 입고 있는 허영의 옷과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 허영의 도시에서 입고 있는 옷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감추기 위한, 특히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추기 위한 옷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허영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가짜 옷, 그것을 감추기 위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천 그리고 성실이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른 옷이다라는 거예요. 즉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민간인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이 동화될 수는 없죠. 왜?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간인 옷을 입으면 제대하면요 여러분 그 일명 군기라고 하는 게 다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래도 또 군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코 동화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그들의 말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표현으로 보면 순례자들은 어디 말을 사용했다? 가나안의 말을 사용했다. 가나안의 말, 무슨 말? 하늘의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하고 뭐 여호와 뭐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히브리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모든 나라 만국 공통의 신앙 용어로서 하늘에 속한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동일하게 사용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도 아브라함도 할렐루야 할 것이고 우리도 할렐루야 할 것이고 여러분 중국 사람도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이고 저기 태국 사람도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만국 공통으로 쓰는 말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속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어떤 용어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말도 서로가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이 상품을 경시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순례자들을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 땅 위의 상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품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례자들은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 삶의 이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상향 이런 것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서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무슨 생각만, 그거 옷 어디서 샀어? 얼마짜리야? 여러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 오늘 그 은혜로 어떤 믿음의 승리를 거뒀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옷 멋지다, 그 옷 예쁘다, 머리 어디서 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것 자체.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과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관심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상품들을 이야기하는지 하늘의 상품들을 이야기하는지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어떤 이는 순례자들을 조롱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꾸짖었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때리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마침내 소동이 일어났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들이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야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끄러워진다. 혼란에 빠진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시끄럽구나. 야 안되겠다.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바구니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시대도 또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데 군대 귀신 잡힌 자 그들을 내어쫓는데 여러분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돼지가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참 기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첫 번째 이유에서 멍청한 자들, 미치광이, 촌스러운 외국인, 그 다음 둘째 이유에 가보면 야만인, 그 다음 셋째 이유에서 보면 조롱과 폭력 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여러분 조사관들은요 이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감금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가옵니까? 전혀 다가오지 않죠. 왜?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 성지순례를 다녀왔지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절두산 아닙니까? 절두산.
사람 머리를 자르는 산, 절두산. 거기서 사람 머리를 치면 그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서요, 마포 나루까지 사람 머리가 굴러가서 한강에 빠졌어요. 이 절두산 성지는 지금 천주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만,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우리 개신교의 성지가 되었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군포에서 천안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지암리 병점 지나서 교회에 성도들을 가두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게 지암리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코 이런 핍박 없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핏값을 이미 잊어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국내 성지순례도 좀 많이 다녀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순교자의 피해 현장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두 순례자들을 조사하도록 지명된 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정신병자나 미친 자에서 쭉 해서 그들을 비웃었다까지 밑줄을 그읍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순례자들을 위해서, 순례자를 위해서 조사하도록 지명된 자들, 뒤에서 보면 이제 조사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조사관들이 이들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들을 정신병자 취급, 미친 자 취급, 그들을 마구 때렸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놀림거리로 만들었고 그들을 끊임없이 비웃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원래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2절 말씀, 2절 말씀. 잘 보세요. 핵심은 2절이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또 국가의 위정자,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2절이에요.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요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죠.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는요 유물론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 존재를 부정합니다. 헌법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신을 인정해. 너네 마음대로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같이 공존할래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분 친북 정책이 활발해져요. 뭐 내가 특정 정권을 뭐 이렇게 말하고 특정 인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됐잖아요. 되자마자 뭐 대북 확산기 철거하고 대북 접촉 허가 뭐 이제 자유롭게 다 풀어버리고 한미연합훈련 연기하고 분리 실시하고 뭐 아무튼 우리가 지난 내가 지금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는데 경험상 보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아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공부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이처럼 핍박을 안 받고 3절을 2절만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3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3절 보세요. 이처럼 핍박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그래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 자유진영 대한민국에서는요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북한에는 교회가 솔직히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뭐 봉수대 교회 보여주는 교회가 있긴 있죠. 근데 교회가 지금 지하교회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1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2절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통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 2절만 그냥 딱 잘라다가 읽는 게 아니고 2절을 읽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통째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됐든 저런 대통령이 됐든 항상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신앙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핍박 안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계속 볼게요. 그 다음 불쌍한 두 순례자는 조사관들 앞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리고 방금 전 시장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쭉 내려가고 때렸고 쇠고랑을 잡고 쇠사슬로 뭐 오르락 내리락 이 부분 쭉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잡혀서 유죄 판결 받고
가시관 쓰시고 옷벗김 당하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 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락 내리락은 아니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이런 핍박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 쉽지 않죠. 기도에도 응답 잘 안 되잖아요. 기적 체험 잘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질병에 걸려도 약 먹으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고 수술하면 되고 여러분 기적 잘 체험 못하잖아요. 근데 저 아프리카 저런 막 밀림 오지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별 능력도 없는 선교사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요 자기도 너무 신기해서 죽겠대요. 그냥 자기는 사랑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복음도 일평생 못 듣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딱 이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냥 나아버린대요. 약 먹을 것도 없고 수술할 것도 없고 그런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 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죠. 근데 막 진짜 아프리카 막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러 막 가고 있는데 내전이 막 해서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막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기서 막 복음 듣기 위해서 지금 저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를 돌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한 달은 가야 여기를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오늘 밤에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그 반군들이 서로 총싸움 하는데 이 선교사를 발견 못합니까?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선교사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니까 하나님을 더 자주 더 쉽게 체험하는 거죠. 그런 환경, 말라리아, 댕기열, 여러분 한국에서 예방주사 다 맞고 가요, 선교사님들. 그런데도 여러분 말라리아, 댕기열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수백 번은 아니고 한 10대 번은 더 걸린대요. 10대 번은. 그 모기가 한두 번 물리겠어요? 또 한국 사람 피 맛있잖아요. 그죠? 10대 번은 더 걸린대요. 고열, 40도 가는 고열이 그냥 열도 안 떨어지는 그런 고열이 그렇게 온대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난대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겁나서 못해요. 난 솔직히. 그래서 그분들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하는 거. 또 그분들은 또 한국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냐. 참 목사님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머리에 뿔난
염소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목회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그러면서 위로받고 있대요. 여러분 뭐 농담들입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그런 환경이니까 하나님 더 체험하고 그런데요. 다음 밑줄 볼게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성실은 더 지혜롭게 처신했고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 편에 서도록 했고 반대편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순례자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를 죽이자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강해진 중국은요 한국 기독교 150년의 역사를 한 30년 동안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중국은요 그 150년의 역사를 이곳저곳으로 막 나눠서 있는 거예요. 이곳은 보면 막 30년으로 압축해 놨는데 저곳은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의 기독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낙후되어져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더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선교적으로 그렇게 난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접촉하는 분들도 보면요 아주 천차만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초교육 이외에 접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박사 실업자가 제일 많은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런 것답게 아주 고학력자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은요 영적으로는 또 귀신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장례 한번 나면요 아주 난리가 나요. 어쩔 줄을 몰라. 아주 난리가 나요. 또 중국 외에도 여러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분 이런 동남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고. 이런 동남아 지역의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정말로 기독교가 위태롭습니다. 우리 아테아 총회도 보면요 이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보고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그냥 절로 나요. 그 밖에도 태국 여러분 태국 가면 여러분 맨날 방콕, 파타야 이런 막 관광지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 말고 그런 대도시 말고 정말 원주민들이 있는 곳 그런 데는요 정말 골수 불교권입니다. 골수 불교권. 그런 불교권이니까요 기독교가요 아주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아요. 그런 데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은요 95%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 중에 한 4.9%가 이슬람이에요. 카톨릭 아니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요.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까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들을 전도자의 말에 의해서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복음의 빚진 자의 관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선교를 받아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며 그 빚을 돌려주며 한국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가 그 빚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찌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해도 자립시키는 선교가 아니라 물질 선교, 물량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위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복음의 진리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처형당하고 순교자가 되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간혹 보도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옛날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누워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복음의 수출국, 순교자의 피가 수출되어진, 그렇다고 가서 죽으라, 헛되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 피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과 결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 위에 남겨진 동안 남겨진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남겨진 이유, 그 사명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깨달아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허영의 시장에 파는 상품들로 도배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늘 깨닫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